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 주중예배 설교를 맡은 싱글 미니스트리의 조승원입니다. 제가 이제 한 1년에 한 두 번 정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설교할 때마다 이게 좀 연습도 안 되고 안 되고 그래가지고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 설교한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제가 한 6개월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그때 사도행전 15장에 바나바와 바울의 결별을 한번 설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시점에 이루어졌을 또 다른 사건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책의 내용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크리스찬 웨이라고 이름 붙여봤습니다. 제목을 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방식 또는 그리스도인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아마 이렇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 드리고자 하는 제목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갈라디아서가 이제 쓰여졌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마다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일치된 견해를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사도행전 13, 14장에 보면 1차 전도 여행이 있었고요. 또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그 사이 어느 시점에선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보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중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예배 예배를 설교를 듣게 될 형제자매들의 얼굴을 좀 떠올려봤습니다. 요즘 부쩍 들어서 주중예배에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는 우리 캠퍼스 또 틴 아이들의 얼굴이 정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설교가 너무 이렇게 아이들에게 부담스럽거나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까라는 고민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좀 아이들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이들도 조금 아들벌이래요. 예, 좀 이해하기 쉽게 약간의 이렇게 배경 설명, 또 용어 설명, 용어 정의 좀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란 말, 또 이방인이란 말을 성경에서 많이 보셨죠? 그렇죠? 예. 유대인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또 예수님이 나고 자란 그 지역,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 그 다음에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대 지역이라고 하고요. 또 그곳에서 이렇게 나고 자란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했던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뚜렷한 경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두 개의 민족밖에 없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라든가 또는 안식일 준수, 그 다음에 음식 정결 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고요.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과 이렇게 상관이 없어서 또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또 여기고 있었고, 또 그들과 결혼하거나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영어로 God fearer라고 돼 있는데요. 예,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긴 하지만, 즉 유대인이 아니긴 하지만 유대인의 회당에 참석하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유대인이 되려면 보통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개종을 하고 유대인이 되었었는데, 이제 할례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는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각종 규례들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그 유대교를 개종할까 말까 이 경계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전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교인으로 개종을 하기 전에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집중적인 전도 대상이 됐던 사람들을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예,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교 내의 여러 종교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에세네파, 뭐 사두개파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그들 그 유대교 내의 분파 중에 하나로서 유대교 율법 준수를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던 평신도 또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열정 있는 뭐 바이블톡 인도자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이거 바이블톡 인도자는 좋은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율법학자 좋은 바리새파 사람이 좋은 의미로 쓰이지는 않지만, 예.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타협하거나 또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엄격하게 이렇게 금지했고 또 그런 것들을 반대하면서 심지어는 정말 이렇게 유대인의 반란 운동까지도 이렇게 주도했던 그런 그룹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많이 싸웠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부터 14절. 오늘 첫 번째 포인트가 벌써 나와 있네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로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이 갈라디아서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게 에피소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안디옥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이제 안디옥 사건이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게바가 여기서 보면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울이 베드로를 혼내는 부분이 나와요, 그렇죠? 예, 막 꾸짖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그렇죠? 예,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했던 아주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명망 있고 지도력을 인정받은 이렇게 놀라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사도인 베드로를 바울이 혼내고 있어요.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었고요. 또 베드로가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들을 핍박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그 간격을 보면은 엄청나게 큰 간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참 후배라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런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은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일까요? 여기 보면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 지역에서 이렇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들을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도망을 가죠. 그것을 보고 바울이 혼내는데요. 왜 혼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일까요? 식사를 다 하기도 전에 일어나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한번 혼내는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공동 식사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이 한 자리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시 예배에서는 성찬 이후 바로 식사 교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그들이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인 것을 이렇게 되새기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저 같은 경우는 시골에 가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뵈러 가면은 할머니는 이제 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할아버지,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 또 손자인 저는 이렇게 또 남자니까 또 손자, 이렇게 남자들은 또 이렇게 별도의 상을 차려가지고 식사하던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는데요. 그런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경상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어떤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남녀, 그다음 인종, 사회 계층 또는 신분의 계급을 넘어서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였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우리나라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매우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 식사 자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 제자들을 보고 바울이 놀라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왜 놀라서 떠났을까? 바울은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과 오랫동안 함께 목회를 했고, 또한 전도 여행까지 함께 했었던 바나바까지도 바울의 그런 행동을 보면서 영향을 받아서 위선적인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남아 있게 된 이방인,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우리는 열등한 존재인가? 라는 느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유대인 공동체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의 그러한 행동은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바울이 대놓고 베드로에게 면전에서 꾸중했다라고 해서 함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아닌가요? 성경은 그들이 식사 자리를 떠난 이유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교회 내에서 누가 두려운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교회 어떤 제자들 중에? 교회에서 누가 두렵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고 가족 공동체인데 누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와 한판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결기가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그 대로마 제국과도 전쟁을 불사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결속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족주의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인 할례, 안식일 또는 레위기의 음식 규정 등을 이렇게 어기지는 않는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유대 사회의 이런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족들로부터 가해지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마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5절.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행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특히 바리새파에 속했다가 제자가 된 신도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방인 제자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복음의 진리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얼토당토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던 때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참 놀랍게도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예. 이들 중 일부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데 할례나 율법 준수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에 반대해서 교회 내에서 끝까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압박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대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참 많이 세웠잖아요. 저기 보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 보낸 편지, 그 말고도 다른 편지들이 많이 있는데 그 편지들을 보면은 계속 할례 문제가 나와요. 특히나 에베소서,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옥중서신이라고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인생 말년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즉 바울의 인생 말년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면서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들을 조심해라.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는 거짓 형제라고 부릅니다. 매우 강력하게 바울도 대항을 하죠.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나? 우리 중에 여러분 유대인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일까? 무슨 상관인데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혈통적으로 유대인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방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해서 할례 문제가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첫 번째 포인트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기 사도 바울 시대처럼 할례나 음식 규정이나 또는 안식일 준수와 같은 율법 준수 문제가 교회 내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더욱더 세련되고 교묘한 방법으로 교회 내에서 율법주의를 정말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율법주의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안디옥 교회의 사건에서 본 바와 같이 두려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이 율법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아버지가 매우 엄격하고 무서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공부 못하면 공장 보낸다. 그래서 공장에서 일하는 게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공부를 못하고 그러면은 인생의 실패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기 힘들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신 거죠. 예. 아마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게끔 조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엄청납니다. 요즘 소위 얘기하는 스카이 대학을 다녀도 자퇴하고 의대로 들어간다고 하대요. 정년이 불안정하다나 그러면서 의사만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의대에 다시 시험을 쳐서 들어가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는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지나친 경쟁과 성과주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율법주의가 작동하고 있는가? 많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나치게 테두리를 쳐서 보호하고자 하는 행동, 이런 것도 율법주의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옛날에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뭐는 보지 마라, 데이트는 어떻게 해라, 또 일주일에 몇 명 이상 전도해라, 이런 것들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율법주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예. 또 하나, 1세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마차를 빚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진리이신 예수님마저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임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 자기를 지지해줄 지지 기반을 만들고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는 깨어지고 공동체는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누구누구는 무슨 자격이 없어,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사람 좀 회개시켜야 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부끄럽지만 이런 모습이 또 옛날 우리 교회 모습이기도 하고 또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농담 삼아 이분들을 보면은 검사와 판사가 생각나서 검사와 판사의 영을 가지신 분들이다 라고 명명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회의 특정한 종교의식, 신앙의 전통, 교회가 특별히 이렇게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매우 강조하고 그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또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본질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본질이 아닌 부차적인 것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진짜 영적인 제자 삶의 모습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세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즉 십자가 부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모세 율법,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뿌리입니다. 그들은 왜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모세 율법만이 도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철저히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 또 율법 준수를 통한 자기 의로움은 복음과는 무관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그러한 위험에 빠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우리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읽은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신 거죠. 그리고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다스리는 데는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이 어떻게 다른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율법주의는 우리의 두려움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데 반해서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고 싶게끔 하는, 또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디도서입니다. 3장 6절.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부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졌고, 또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 아주 거룩한 열망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아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아 보면 기꺼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매주 형제자매들의 성찬을 통해서 그들 삶 가운데 역사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또 안타깝게도 언제까지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강력한 죄의 본성이 있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사탄과 또 이렇게 이 세상의 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껐네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을 따르는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의 본질적인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일어난 일이죠. 같은 원리가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통해서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가정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은 10중 8구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어머니와 많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이슈예요. 어머니는 보수, 저는 진보라서 정치색을 들여내면 안 되는데 선거 때만 되면 싸웁니다. 뭐 바뀔 가능성 싸워봤자 뭐 바뀔 가능성은 서로 없습니다. 예. 가정보다 더 많은 지체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내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음을 또 보게 됩니다.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나의 지혜와 열심을 따라 살면서 나의 삶이 얼마나 많이 망가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쉬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할 만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또 내 편에서 보자면 나의 의지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도우십니다. 육신의 욕망에 휘둘리는 옛날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에 나 자신을 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웬만큼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것은 없는지, 우리에게 용서해야 될 사람은 없는지, 또 버리지 못하는 은밀한 죄의 습성들은 없는지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에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